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는 베드로의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가 확장되는 거죠. 교회 확장되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참 사도행전 초도에는 참 강한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 그렇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날까?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양은 어떤 것일까? 정말로 약하죠. 정말로 미약하게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한번 봅니다. 뭐래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을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시작할 때와 사도행전 끝은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또 뒤에 보면 5,000명이 믿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야, 날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냥 한 몇십 년 만에 세계가 복음화 됐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아. 오랜 생활 동안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이 두 절에 있어요. 두 절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러분, 이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바울이 지금 이태 동안 셋집에 있었다는 것은 어느 상태냐면 영겁의 상태죠? 영겁의 상태예요. 지금 죄수로 아구스토가 고소했기 때문에 지금 배에 실려서 로마에 갔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로마는 바울을 우대해 준 겁니다. 그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정한 셋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연금 상태에. 그러니까 거주를 제한하는 거죠. 거주를 제한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전할 수는 없고 그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찾아오고 또 그걸 아는 로마 사람들도 찾아왔을 건데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찾았을까? 그렇죠? 몇 명 찾았겠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봐. 바울은 지금 로마가 거주지가 아니잖아요, 본래.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찾아온 사람은 한 명, 두 명, 어느 때는요, 오랫동안 찾아온 사람도 없었을 거고. 그런데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러니까 오는 순간부터 그냥 말씀한 거예요. 내가 이제 유도선 목사님 그 한국 오면 이제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면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 열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저기 이제 분당에 소망교회 옆에 그 조그만 아주 고급 그 양로원이에요. 네. 거기 이제 방한칸 독실에 살고 계신데 하면 이제 열변이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뭘 변화시켰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 로마를 핍박했던, 아니 여기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로마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바로 셋집에서 이태 동안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태극기도 아니고 횃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는요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변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역사를 변화시킨 겁니다. 바울이 셋집에서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것이 30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300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것이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었어요. 위대한 힘. 우리는 큰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건가? 참 그렇죠?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이제 중국 어떤 계기로 왔습니까? 어떤 큰 계시를 받아서 온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이제 이야기해요. 나 중국에 도망갔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죠? 내가 이제 사업이 완전히 엎어져가지고 온갖 빚만 남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죠. 신학교를 들어간 딱 학교 통지를 받은 날 내 동기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느 교회가 비었으니 이제 군인교회 비었으니 그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참 난 깜짝 놀랐죠. 그 친구가 내가 어떻게 신학교 입학했는지 알았는지 나는 알 수 없죠. 나는요 우리 집사람도 내가 신학교 들어간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그 도망 다니면서 내 아는 친구의 공장에서 기숙사에서 여기 시험 공부 준비해가지고 합격했으니까 아는데 그 친구가 딱 전화가 왔어요. 놀랄 일이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간다 그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국 갈 때까지 8년 동안을 군인교회 사역에 했어요. 요새는 군인교회 사역 가면 뭐 사례비 준다고 그러대. 근데 그때는 사례비 없잖아요. 내 돈 들여야지. 그러면 주일날마다 눈치 봐야 되나. 간식 사가지고 와야지. 또 차 몰고 저기 철원에 도착리까지 가려면 3시간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기름값 들지. 야,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힘든 생활 그리고 때려치고 중국 가자. 그래서 중국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물어보면 나 중국 도망왔어. 그치? 도망가가지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에 있다가 이 사도행전 끝자락이 딱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뭔가? 몇 사람이라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 성경을 가르치려니 내가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실제로.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35살에 교회를 다녀서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 성경을 읽은 것은요, 신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문제집, 꼬닥수 찾는 그거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 배웠어요? 안 배워. 근데 실제로 가르치려니까 이게 맥히잖아요. 맥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르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르치면서 배운 거예요. 가르치면서 배워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교재를 찾는데 그때 유도선 목사님 교재를 발견하고 그거를 번역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힘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시대에 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정확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이 뭐로시 하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됐어요. 그죠? 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다고 하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친히 가르쳤을까? 누가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엉벙덩벙 지었죠. 꼭 내 신학교 다닌 거랑 똑같아. 3년 동안 다닌 게. 그냥 성경도 모르고 왔다 갔다 다녔어. 근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밤새도록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르쳤어요. 집중적으로. 이 집중적으로 받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큰 역사가 일어난 거야. 담대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언제 배웠을까?
하나님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할 내용은 성경이에요. 바울도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가르쳤어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요. 자, 하여튼 베드로가 설교하자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확장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세요. 3장, 4장, 5장, 6장, 7장은 어떤 일이요? 교회를 대적하는 역사예요. 그렇죠? 교회를 대적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진 뒤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나타났죠.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가는 것보다 이것은 어떤 역사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나는 역사예요. 두 진영으로 나누고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뱀의 후손이 대장하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어디까지냐? 계시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대적들이 방해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대적들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13장부터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곧 바울이죠.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주사역이고 13장부터는 바톤을 넘겨서 바울이 사역하는 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났어.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이 로마로 가요. 무엇을 통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유리굴라라는 광풍이 나타나서 배를 파산해서 바울을요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그러죠. 이것도 어떤 역사요? 뱀의 후손 사단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예요. 마지막은 어떤 역사예요? 멜리셈에 걸렸는데 거기에 바울이 뭐에 몰려요? 독사에 몰려요. 독사에 몰린다면요 죽게 되죠. 그 섬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독사에 몰리면 다 죽게 되다. 근데 바울은 끄떡 없어요. 그러면 독사에 물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단은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일이 없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약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사단이 대적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4장은요, 이 제자들을 가두려고 그랬어요. 근데 옥문이 열리고 나왔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 없어요. 근데 5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가두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세력입니다. 그 교회를 부패하는 세력이 뭐냐 나타나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세력이죠. 그것도 뭐가 적발하냐면 성령이 적발해요. 성령이 적발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적발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적발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관계를 끄집어내죠. 이게 5장의 역사입니다. 6장은 또 어떤 역사예요? 6장이 어떤 역사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중요한 것과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역자들이요,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구제하고 이런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교회의 일이요.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고 헌금도 많아지니까 이거 재정도 관리해야겠다. 사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게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놀라운 일은요, 큰 축복은 사도들이 그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깨달았어요. 만약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다 묻혔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제대로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곧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여요. 교회의 모습을 봐요. 목회자들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 요새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든지 전화하죠. 전에 핸드폰 없을 때 목회자들 전화 한번 하려면 일주일 한 10번을 전화 걸어야 전화 받아요. 집에 있는 전화 가지고. 집에 없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 바쁜 일이 무엇일까? 그죠? 그 바쁜 일이 뭘까? 제 선배 목사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 꼴통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육사 출신 중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요. 한 50명 총무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 그런 거. 목사가 전화 3번 해서 안 받으면 그 목사 아니래. 전화 3번 해서 안 받으면. 집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갔다. 이건 사쿠라, 여기 그 사람 말대로 사쿠라 목사라고 그러죠. 바빠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방해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사단의 박사야. 그분은 이제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전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건 끝나는 시간이 몇 시냐면 10시나 10시 반이래요. 자기 교회 성도가 500명인데 500명 이름을 다 부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돌아다닐 시간이 어딨냐 이겠지. 그죠?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돌아다닐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전화 3번 해서 안 받으면 그건 가짜 목사다. 엉터리 목사다 이 얘기겠네요. 우스갯소리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심각하니 받아들여야죠. 그 다음에 7장은 어떤 것이요? 이제는 완전한 핍박으로 나타난 거죠.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거죠. 순교로 나타나요.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난 역사냐면 창세기 이미 나타난 역사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예요. 이건 핍박이죠. 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려요. 미혹이죠. 완전히 혼합되죠. 이것이 사단이 지금까지 쓰는 전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아세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두 진영으로 나뉘고 두 진영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죠.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느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7절 읽어봅니다. 11장 17절.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느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요셉이. 내가 누구에게, 그죠? 아무도 없었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을 해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가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그죠? 그러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교회가 세워졌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드리는 시작했다는 소문이 어디에 들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죠? 전해졌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지혜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양육하도록 보냈죠. 양육하도록.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다가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어요? 바울을 찾았어요. 사울을 찾았어요. 이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울을 완전히 대적자로 취급했죠. 왜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박해자 포용자도 안 된다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소개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였죠. 받아들인 후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었어요. 야, 바나바가 그 사실을 알아. 바울이 성경에 유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자를 알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느끼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과 다소는요, 짧은 거리가 아니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어. 걸어갔다 걸어와야 하는데 친히 다소로 가서 사울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둘이 합력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양육받은 이 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죠. 오늘 우리도 자칭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라는 삶을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장 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니라. 이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구제에 마음이 쏠렸을 때 교회에 분파가 생겼어요. 그렇죠? 분파가 생겼어. 이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고 7집사를 택해서 이 교회에 잡다한 일들은 그 7집사에 전부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교회를 다시 양육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6장 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 성장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교회 성장의 방법은 어떤 외형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 성장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해요.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져가. 말씀이 교회에서 멀어져가. 복음을 붙권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미 우리가 디모데후서 보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붙권하는 교회. 복음을 붙권하죠. 여러분 한 30년 전에 30년 넘게 됐는데 미국의 존 맥가더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복음을 붙권하는 교회. 그대로 복음을 붙권하는 교회. 그 복음을 붙권하는 교회는 오늘 이 시대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도 있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복음을 회복한다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버리고 복음을 붙권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났어요. 영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오늘 한국교회도 복음을 붙권하는 교회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형상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지푸라기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푸라기죠. 언제 교회가 왕성하고 힘있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9장 31절을 봅니다. 9장 31절. 9장 30절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신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순화되죠? 사울이 회개하고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9장은 사울의 회개고 사울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됐냐? 온 유다,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 나가서를 보게 되죠. 또 이제 12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헤롯이 야고보와 여러 제자들을 지금 목을 자른 상태죠.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고 순교가 시작되는 시대예요. 순교가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여지니라.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난 얘기입니다. 9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장 20절. 19장 20절.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건 에베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예요. 3차 예언 때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그들의 에베소의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죠. 그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28장 31절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께서 그러한 것을 가르치죠. 여기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중점을 보면 바울이 행한 일들은 어떤 것인가? 가르치던 일입니다. 가르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은 10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10편 정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 나오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설교, 여러분요, 이 설교를 잘 분석하면 우리 설교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우리 모범으로 나타나요. 이 세 사람의 설교는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했어요. 여러분, 스데반 설교는 구약 전체를 망라해서 그 역사를 쭉 설교해요. 왜일까? 지금 누구 앞에 설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지금 구약을 이야기해요.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스데반보다 구약의 모든 역사를 더 확실하게 깨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스데반이 그들 앞에 죽어가면서도 이 구약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해 줄까? 그들은 문자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것을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줘야 해요. 알게 해줘요. 그래야 성도들이 든든히 쓰죠. 든든히 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가르쳐줘요. 책만 주고 읽으라고 해가지고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학교 다녀요? 책만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다니잖아요. 교사들이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학생들의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건 지식교육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연구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모습 뭐예요? 성경 읽는 것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그렇죠? 성도들이 맡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 읽어요. 안 읽어. 두 번째는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하고 먼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져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연구해야죠. 연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학자가 겸 제사장으로서요. 율법의 정통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후반에 가면 백성들에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경을,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먼저 연구하고 두 번째 준행하고 자기가 지켜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다. 에스라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먼저 연구하고. 그들은 율법학자요, 제사장이에요. 그냥 안 보고도 다 알 수 있어. 그러나 그때마다 주실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연구하고 그대로 자기가 행하며 세 번째는 가르쳤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가르칠 때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히 서고 든든한 기반의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바울이 로마에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핵심 요약인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왜일까? 땅끝은 당시로 봐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범위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당시에 서바나까지, 그죠? 스페인까지. 스페인은 지도상으로 보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서쪽 끝이요. 서쪽 끝.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서바나에 갈 때 너희가 나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질서학의 발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5대양 6제주 이 지구의 범위예요. 그러면 이 지구의 범위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인용한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온 나라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시죠. 하나님은 이 한국을 축복해서 참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많은 인적 자원이 개발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죠.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누구냐 하면 한국이에요. 미국을 추월했어요. 미국을 추월했어. 근데 오늘 이제 선교사 수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줄어가고 있어.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요. 교회에서 선교의 열정도 줄고 선교의 열정도 줄기 때문에 파송하는 선교사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 지망상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저같이 그냥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계산부터 해요. 그래서 선교지가 조금 활발하게 되지 못하고 좀 침체돼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혹시 이제 선교의 기회가 있다면 참 좋은 것은 오늘 선교는 그렇죠. 내 경험으로 봐서는 정말 성경 하나만 관통을 하면 세계 무대가 좁아요. 할 일은 많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죠? 할 일은 많아. 정말 힘들죠. 중국만 해도 참 그죠? 15개. 한국의 땅덩어리 100배의 인구의 30배가 넘어요. 30배가 넘어. 그 수많은 곳에 다 다닐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국 현지 지도자들에 돌아다니면서 이 구수화를 강의할 강사 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성하고 있어요. 중국에 이제 북경에 있는 원신교회라는 조선족이 한족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중국에서 우리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연극 영화과 대학을 나왔어요. 예술학교 나와서 중국의 최고의 그 연극 영화과 대학을 나왔냐. 그분하고 이제 같은 동기생들이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들 몇 명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어느 분의 대구의 출신이란데 그분이 이제 중국 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한 달 만에 모든 거 때려치고 한국에서 총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신학교 마치고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족 목회를 하는데 그분과 협력해서 내가
구수사 강사반을 만들고 있어요. 강사반을. 그러니까 예, 그 장소 그다음에 안전을 지켜주는 또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그분이 다 하고 모든 이 훈련은 내가 책임 다 하고 있어요. 그 강사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강사반은 이제 참고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군대 출신이니까 군대 교관 양성하듯이 하는 겁니다. 군대잖아. 과목을 딱 주고 교재 준비해. 그리고 그 교재를 준비한 대로 다 외워가지고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시강을 해요. 시험 강의를. 계속 하죠. 낮에는 이제 그 강사들이 강의하고 밤에는 자기 준비하는 것을 이제 그 무작위로 정해서 1시간 동안씩 발표하게 하는 겁니다. 발표하기죠. 그러니까 국사 강의한다. 국사 이제 2과목이 목표예요. 국사 조감은 모든 학생이 다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성경 중에 한 과목을 택해서 자기가 그 과목을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교재를 다 만들게 하고 교재를 다 외워서 이제 시강을 하는데 시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구사 조감 중에 오늘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강의해.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강의해요. 기억나요? 언제 어디서 어느 부분을 지적할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죠. 다 해요. 그래서 밤 시간은 이제 그 발표하는 이제 시강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 이제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참 나도 대단하죠. 중국말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러면 밤에는요, 통역도 별로 없어요. 통역도 이제 퇴근한 사람이고, 내 혼자 앉아서. 그럼 처음에는 중국 학생들이 그럽니다. 제가 중국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하겠지. 대충 해도 되겠지. 그러네요. 내가 핵심이 있잖아요. 성경을 하도 많이 이제 중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핵심이 있어. 핵심에서 딱 벗어나는 거 이건 체크해 놨다가 그들날 통역 오면 그걸 꼬집어서 이야기하죠.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발표한 사람은 밤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제 1년 6개월 과정이 끝나고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3월 24일 날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지금 30명이 처음에 모집했는데 30명 중에 5명이 강의할 능력이 있으면 참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최소한도 그 중에 15명은 강의할 능력이 있어요. 참 대단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요, PPT를 딱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PPT를 딱 만들었는데, 중국말로, 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개발해요. 여러분요, 급할수록 하나님은 바삐 썼어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거기서 딱 2번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2번 듣고 인도네시아 다른 그 마카사르 지역에 다른 지역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대로 가르쳐. 거기에 있는 지도자도 그 이제 조목사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2번 듣고 어떻게 가가지고 강의하느냐. 왜 그것이 나타나냐면 그 처음 듣고 자기들이 이제 모교회나 또 자기들이 이제 연결된 교회에 가서 그를 가르쳤더니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야, 너 어디서 이거 배웠느냐? 우리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1월 달에 갔었는데 거기에 새 지도자가 학생들이 가르친 것을 듣고 배우겠다고 왔어요. 왔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할 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이제 중국에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3월 달에 졸업하면 한 번은 쉬었다가 이제 5월 달은 쉬었다가 이제 2달 만에 한 번 모여가지고 2주 동안 이제 연속으로 하는데 7월 달부터 이제 2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기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좀 자질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2기는 대학 졸업자만 모아가지고 강사위원을 훈련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때가 찼잖아요. 예, 짧은 나이도 아니고, 그죠? 내가 이제, 74살인데, 그죠? 74살. 짧은 나이도 아니고, 또 중국 상황이 쉽지 않아요. 점점 더 타이트해져요. 지난 1월 20일경에 연변에서 19명의 선교사가 추방됐어요. 어느 지역에서 불똥이 뛸지 모르죠? 물론 나는 조금 그 사람들보다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조직에 속한 사람들. 근데 나는 선교 단체도 없고 파송하는 교회도 없고 아무 주목할 것이 없어요. 주목할 것 없어. 그러니까 내까지 그 영향이 미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은 아직 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중국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언제라도 가르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이 1차적으로 이제 한 기가 지나갔고 2기는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미 청도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상해에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정탐을 했어요. 정탐을 해서 상해 지역도 이제 한 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경, 상해, 그다음에 청도 지역 이 세 군데에서 이제 강사 훈련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 모토는 그래요. 선교는 체력이다. 그렇죠? 선교는 체력이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제 서신서를 한번 봅니다. 서신서. 서신서는 전부 이제 21권이 서신서예요.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개, 작게는 네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는데, 기독교인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서신서는 이 두 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다 이 두 부분의 구조로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견고하게 세워준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하게 세워주는 유일한 것은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때만이 그리스도인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로마서는 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복음이 무엇인가를 논증해 가고 있어요. 12장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견고하게 섰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에 따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건 다른 말은요, 윤리, 실천 윤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신서는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서신서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를 지키는 일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신서는 이 대부분이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견고하게 서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그 사람들이 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 곧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르쳐요. 대충 가르쳤어요. 내가 구사를 강의해도 똑같이 는다. 한번 강의하면요, 알아, 다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중국에서 이 국사를 강의할 때 어떤 학습반이 내가 요청한 조건이 있어요. 너희 학습반에서 이 국사 강의를 3번 이상 듣는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 안 가. 그렇죠? 3번 이상 듣는다.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무슨 3번이나.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3번 듣기로 약속하는데 첫 번 강의예요.
감동 있죠? 감동 있어요. 그럴 것 않아요. 두 번째 강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눈이 밝아져요. 세 번째 강의하면 또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또 와서요. 이게 여러분요, 구멍을 뚫을 때 송곳을 집어넣고 계속 돌려야 해요. 돌려야 뻥 뚫리죠. 우리의 복음도 가슴에 송곳으로 가슴을 뚫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송곳을 계속해서 돌려서 뚫리면요, 우리 가슴이 뚫려져요. 계속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가르쳐요. 피상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이것은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확실히 알고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 많은 것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르쳐서 확실하게 가르쳐요. 확실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북경에 있는 그 교회는 10년 됐는데 재작년에 교회 모든 직책을 박탈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 이제 이론은 어떤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이제 중국에도요, 요거 세가 비싸죠. 세가 비싸요. 그러면 성도만 많아지면 장소만 많이 차지하고 그 장소 빌리려면 돈만 많이 들어. 그래서 직책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시작해요? 이 국사 성경으로 다시 시작해요. 교회 전도사가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을 이 국사를 완전히 습득하게 해가지고 목, 금, 토일 3일 동안이죠.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2시간, 토요일은 오전, 오후, 그죠? 2시간씩. 4사람을 이 국사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습득해 해서 똑같은 진도로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게 해요. 그럼 성도들은 목, 금, 토, 오전, 오후 중에서 자기가 맞는 시간에 한 번 와서 강의를 들으면 되죠? 그럼 매주 거기서 똑같은 진도라니까 이 4시간씩 자기 편리할 때 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목요일 왔다가 그 다음 주는 여기 목요일 바쁘면 금요일로 오면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모든 성도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다음에 봉사하게 되고, 봉사한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충성되게 하는지 깜짝 놀랐죠. 알아요. 이렇게 해요. 달라져요. 또 그 교회는요, 캄보디아의 선교사를 여기 동남아의 선교사를 9명 파송했어요. 9명에 교회 재정을 전혀 지출하지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룹은 교회에서 간섭하지 않아. 다 알았어요. 그죠? 돌보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실제로 또 그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가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무엇을 알았을 때? 성경을 정확히 알게 됐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들은 그 은혜에 끌려서, 그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죠? 그래서 이 서신서의 목적도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게 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우리가 설할 방법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해요. 확실히 깨달아야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많은 비난이 있지만은 왜일까? 왜일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안디옥교회 봤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임을 받았더라.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임을 받았어요?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잘 가르쳐요. 여러분, 바나바, 바울은 당대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였고 선교사였어요. 신학자였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더라.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드리죠.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21권의 서신서를 보면 각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권의 서신서를 보면 교회 성경을 이름 붙인 명칭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보낸 교회, 받은 교회가 성경이 이름이 되는 교회요. 이것은 각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그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수신교회가 성경의 이름이 된 겁니다. 또 지역교회 목회자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또 지역의 개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죠. 이것이 빌레몬서, 요한 1, 2, 3서입니다. 이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또 야고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의 지침으로 준 것이 야고보서고,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참고 견뎌낼까 하나의 지침으로 준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또 유다서는 특별히 당시에 많은 이단 사상이 나고 그것에 따라서 배교의 위험이 있는 이때 배교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유다서고, 히브리서는 지금 핍박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핍박을 또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죠. 그럼 특별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은 두 가지 핍박에 직면해요. 그렇죠? 한 가지 핍박이 아니라 두 가지 핍박. 어떤 핍박일까? 유대 동족으로부터 핍박이에요. 야, 민족을 배반한 자다. 그렇죠? 민법을 배반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그 공동체로부터 축출돼요. 모든 직업도 없어져요. 산업도 없어져요. 얼마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개정한 사람은 첫 번째 동족으로부터 핍박이죠. 두 번째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부터 핍박이요? 로마로부터 핍박이에요. 특별히 견디기 어렵죠. 그들이 어떤 세상인가. 지금 핍박 가운데 우리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죠?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전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요, 어제 내가 했지만 한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은 완성되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예언은 하나 가지고 딱 하나. 그래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계시록이 끝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계시록이 완성됐을 때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다. 그죠? 자, 로마 교회, 이제,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로마서가 등장하고 있죠? 로마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가 왜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앞에 서졌을까? 로마서가 먼저 기록된 서신서도 아니죠.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적은 우리가 바울의 책으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또 전체로 보면요.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야고보서는요. 45년에 기록됐죠. 제일 먼저 기록된 책도 아니고 또 분량이 제일 많은 책도 아니에요. 분량이 제일 많은 책은 어느 책이요?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요,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거죠. 힘 있는 책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를 통해서 발생한 이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죠?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바뀌었어요. 첫째,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이 사실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수가 있죠.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변화됐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역사요? 마르스느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로마서에 근거했어요. 로마서.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죠. 오늘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서.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것도 있어요. 어거스틴의 핵심이요. 조한 웨슬리의 핵심나요. 이건 교회사를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그만큼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미 로마서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를 쓰신 분 중에 제일 먼저 배치된 거예요. 어제 이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배치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치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지만은 성경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도 그냥 인간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으로 이 순서가 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책일까? 그러면 로마서에는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로마 교회는 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쓴 서신서 13권 중에 두 종류라고 했죠. 받아보는 교회에 주는 책,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책들이 교회 이름이요. 또 받아보는 개인에게 준 책, 이것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주는 책이죠. 로마 교회는 준 책.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누가 세웠을까? 그렇죠? 로마 교회는 언제 누가 세웠을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지금 여기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는 바울이 방문했거나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교회죠. 세웠던 교회예요. 바울이 방문한 적 있거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나 바울이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쓸 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모르시죠?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이것이 근거가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물론요,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 아직도 이제 신약의 복음이 완전히 확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 왔죠? 이 구약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가 6월절 무교절, 그렇죠? 6월절 무교절은 합쳐 있으니까 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7.7절, 7절은 곧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곧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해요. 절기를 지켜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떤 지역에 살든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오늘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이슬람교 성지순례하죠.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 근거가 그들이 성지순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지순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상을 보면 지금 솔로몬 아들대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졌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놨을까?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우상을 섬기도록 지금 했을까? 바로 여기에 근거 있어요. 지금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두 국가로 나눠지지만은 종교적으로는 한 국가예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해요. 그럼 북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나뉘었지만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요? 예루살렘에 와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면 거기에 동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때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죠. 그때 성령이 강림했어. 성령이 강림했죠.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여기 딱 10절에 이야기하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벌써 이 로마 교회는요, 두 부류가 나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유대교와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을 이해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순수한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하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바로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잖아요.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들이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더 시작한 것이 생겨난 것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죠? 근데 로마 교회는 그 이례적인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양육할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자생교회라고 합니다. 중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교회들이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열심히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들을 양육할 지도자가 제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은 어느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다면, 그죠? 30년에 돌아갔다면 이 사건은 30년 조금 지났어요. 31년을 벗어나지 않았을 거죠? 최소한도. 그러면 로마 교회까지, 로마서를 쓸 때까지는 로마서는 58년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8년이 지났어요. 그건 30년의 세월이 지났죠.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들이 열심으로 예배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견고히 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됐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듣게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부터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사장을 잘 알게 됐죠. 바울은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상을 할 때, 야, 내가 로마 빨리 가야겠다. 그죠? 로마 빨리 가야겠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해요. 전달해 줘야죠. 그 일을 전달해 주고 로마에 간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가서 전할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성도들이 또 어떻게 해요?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편지라도 써서 이 자선교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떤 서신서보다 가장 복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변증해서 보낸 책이죠. 변증해요.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의 내용. 자, 오전에 여기까지 하시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 깊이 깨달음으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견고히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충성된 종이 돼서 성경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